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그 이후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가진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변하지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찾는 여정이 이번 설교의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그 전체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통과하는 그 믿음의 여정 전체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여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라는 거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그러한 특별한 상황, 거기에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였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영, 그 축복은 무슨 렌즈로 보아야 한다?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과 또 어려움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일꾼, 바로 모세죠, 모세. 저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었는지 그 여정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신다?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또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끈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8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모세. 근데 모세의 일생은 한편의 거대한 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 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갈대 상자,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애굽 공주의 왕자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그 목자로, 그리고 그 다음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 가운데 민족을 이끈 영도자로. 여러분, 정말 모세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잖아요. 갈대 상자 속에 있던 히브리 아이가 애굽 공주의 품에 들려줬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 뜻의 모세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이름 모세. 그런데 훗날 그 모세가 애굽에서 그의 민족을 건져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죠.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맞습니다. 인생의 어느 날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과감히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모세의 이 선택이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지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누구나 원하는 부귀영화,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부귀영화, 출세, 형통함, 어떤 특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면서까지 그가 그날 저가 붙들어야만 했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어떤 이유였는가라는 그 질문에 그것은 그의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주림,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세.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 없는 광야의 그냥 목자입니다. 4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을 거예요. 아침에 양떼를 데리고 나갑니다. 풀을 먹입니다. 또 물을 먹입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40년 동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삶의 그 여정을 쭉 정리하면 첫째, 모세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왕자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왕자의 신분, 명예, 자존심. 아마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계셨냐?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40년,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첫 번째 40년,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40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40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인 거죠. 하나님의 학교. 실패도, 기다림도, 또 침묵도 모두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꿈 다 이제 끝났다. 아,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광야에서는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그거 아주 바짝 말랐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날씨 때문에 덤불에 불이 붙는 그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모세도 그것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불났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돌이켰어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도 그래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또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존재에 대한 그런 갈망이죠. 정말 이게 단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 목마름과 줄임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게 다인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러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 그분이 주신 생각이 맞습니다. 누가 되든지 어느 순간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또는 그분의 도전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게 있고 신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느끼면 우리는 다 그런 목마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문득문득 그런 영혼의 목마름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그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지식과 삶과 그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참 축복이죠. 근데 혹시 목사님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에게는 지금 너무 현실이 중요해서 그런 갈증이나 주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기대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에 성큼 다가와 주셔서 그날 모세에게 담아주셨던 그 영혼의 갈망, 또 인생의 갈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 외쳤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 어느 순간 바로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신비한 것과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도 아니었어요.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셔요. 신부터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벗어야 할 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만이라는 신, 욕심이라는 신, 상처라는 신, 고집이라는 신, 또 죄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도 아니에요.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거룩을 향한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80세의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부르십니까?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요. 왜? 40세에는 모세가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힘을 믿었어요. 근데 80세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40년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또 훈련시키는 학교,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을 빼셨어요. 자존심을 빼셨습니다. 또 자기 확신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를 아주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그 일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럼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1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사실 너무 인간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저 이제 늙었습니다. 저 실패했어요.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룬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4가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진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모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발에 신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만족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광야를 헛된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또 실패 가운데서도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원망보다 감사하게 하시며 조급함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벗어야 할 신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교만과 욕심, 상처와 미움,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죄의 습관들을 철저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